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이 지난 주일은요. 한 2, 3일 정도는 정말 날씨가 혹독하리만큼 너무너무 추웠던 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감기에 걸려서 지금 3주째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은 감기에 걸려서 아픈 친구들은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모두 활기차고 또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혹시 나 감기에 걸려서 조금 아파요 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서호, 하랑이, 빈노 감기예요. 호진이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한 주 동안 건강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자, 오늘도 귀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율동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율동 찬양 없이 선생님 찬양을 2곡 정도 준비했거든요. 몸 찬양은 없지만 그래도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일어나서 밝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려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자, 주보를 아주 꼼꼼히 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곧 있으면 어떤 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시작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뭐가 시작되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 유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는 신나는 신약 탐험이에요. 지금 우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되죠. 자, 우리 지금 부를 첫 번째 찬양은요,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인 신약 속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작년 겨울 성경학교의 구약 탐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찬양이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렛츠고! 렛츠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고! 신약 속으로 한 번 더 렛츠고! 렛츠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 신약 속으로.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찬양 어렵지 않지요? 익숙하지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려 볼게요.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렛츠고! 렛츠고고! 여행을 떠나자. 신약 속으로.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가보자.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어떤가요? 조금 익숙한 느낌이죠? 그쵸?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 유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찬양은 작년 겨울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었던 구약 속으로의 그 찬양과 멜로디와 리듬이 같은 찬양입니다. 가사만 조금 다르고요. 율동도 아주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을 미리 배워보면서, 미리 익혀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두 번째 찬양.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자리에 앉아서 불러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뭐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관계를 누구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배웠나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배웠지요. 오늘은 가인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오늘도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어제 되게 큰 죄를 지었거든요. 선생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조금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분명히 속상해함을 느낄 거를 알면서도 엄청 막 나쁜 말을 속상해하라고 화가 나는 말들을 막 내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양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선곡해 봤는데요. 용서해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보는 곡이겠지만 찬양팀과 함께 들어보면서 불러보면서 함께 따라 한번 해볼게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내 모습이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해 볼 건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네, 친구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하율이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걱정과 불평이 앞섰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16일부터 18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러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장세영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교사들에게도 먼저 은혜 주셔서 유초등부가 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과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가인의 범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하고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굿.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따라 더 멋지고 예쁜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요. 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앞에도 나올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이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너무 아까운 얘기인데 여러분 일단 오늘 오늘 암송 말씀 다 외운 친구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오 뭐야? 여러분 그러면 일단 하랑이까지 여기 끊고 이 친구들 잠깐 대기해 주세요. 여기서 아래서 이 친구들 다 외웠는지 진짜 정말 오늘 매일 눈으로 아주 강렬하게 딱 볼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 암송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사람이니이다. 시편 119장 9절 말씀. 근데 구장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건 편이겠지만 장도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을게요. 여러분 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주님이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신기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잘 수가 있죠? 여러분 적어도 말씀 전하고서 한 10분은 지나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벌써 자면 안 돼요. 벌써 자면 안 돼요. 벌써 졸려요? 여러분 집중.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와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집중. 여러분 집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맞아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세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우리가 먼저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려도 그게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시온이. 네네. 네. 시온이가 진짜 너무 어떻게 몇 주 전에 한 설교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한테 제대로 예배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물 드린답시고 나와서 그때만 좀 거룩한 척, 좀 경건한 척 나와서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막대한다고, 제 빈노를 평소에 빈노 이 녀석 말도 안 듣고 이 녀석 까불어, 이 녀석 하면서 내 본심이 아닌 건 알죠? 근데 이 빈노 이 녀석, 이 녀석, 이렇게 막 평소 막 괴롭히고 그래요. 근데 빈노한테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어이구 우리 빈노 너무 예뻐하면 빈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맞아요. 평소에나 잘하지, 평소에 예뻐해주지, 하루 이날만 난 예뻐해줘? 하면서 날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한테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만 조금 하나님 내가 좋은 제물 드리면 받아주겠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한테 못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지만, 그래 내가 이날만 조금 회개하는 척하고 이날만 조금 깨끗한 척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여기서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인의 문제.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재물을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 거야. 하나님이 날 무시하신 거야. 하나님이, 가인은 먼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한테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벨, 내 재물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한테 재물을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픈 마음, 그리고 화가 났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셨거든요. 얼굴이 막 불그락푸르락해지고 막 엄청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맞아요. 화가 났을 때. 가인은 이때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거절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재물만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동생 앞에서 날 이렇게 창피하게 하실 수가 있지? 화가 나고 분하고 아주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았다고요? 하나님과 아벨한테 찾았어요. 맞아요. 남탓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과 아벨한테 있었을까요? 가인이 지금 화가 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가인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과 아벨의 잘못이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말 정확하세요. 진짜 너무 정확하세요. 가끔 어떻게 왜 이렇게 정확하시지 싶을 때가 있는데 정말 확실하세요. 왜 세상에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선한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가인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가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죄였어요. 죄. 그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가인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문제는 죄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거였으니까 가인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소유찬이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혹시 특별 교육을 하셨나요? 그럼 스스로 공부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가인이 할 일은 뭐였냐면요, 회개였어요. 문제가 죄였다면 죄를 고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정말 다 아세요. 다 분명하고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죄고, 이 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죄라고 했고 네가 내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게 문제야라고 했으면 그 문제 고치면 그만이요. 근데 죄는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가인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가인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인아, 너 진짜 문제가 너라고 생각해? 아니야. 네가 재물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너 정말 정성스럽게 재물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네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은 널 무시한 거야. 얼마나 불공평해.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아벨 저것 좀 봐. 형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재물 받으셨다고 기뻐하는 것 좀 봐요. 형은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데. 너 지금 화나지? 너 지금 아주 슬프지? 너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 아벨을 죽여.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정말 죽였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한테 진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게 해요. 항상 다른 이유를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예였지? 여러분, 죄의 특징은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죄는 절대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남 탓을 해요. 죄는 항상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나쁜 거죠.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켜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소유자님 뭐예요 도대체?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 맞아요. 도둑질을 한 거 자체예요. 그 잘못을 한 게 잘못이요. 근데 죄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네가 여기서 도둑질을 조금만 더 은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네가 도둑질을 할 때 모른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신고만 하지 않았어도 네가 감옥에 있을 일은 없을 텐데.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을 한 게 잘못이죠. 도둑질을 한 게 문제예요. 근데 죄는 뭐가 문제라고요? 신고를 한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정확한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맞아요. 도둑질을 한 게 잘못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그 신고를 한 사람한테 복수를 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피부가 이상해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피부가 이상해지고 너무 가려운 거예요. 피부가 너무 가려워. 내 피부 왜 이러지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개 키우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개를 키워요. 네, 저 개 키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맞아요. 개를 키우면 안 되죠. 맞아요. 세아 정말 너무 똑똑한 말을 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문제는 개를 키운다는 거고 해결책은 개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개를 너무 예뻐해서 개를 계속 키우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해요. 가인이 이때 있었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가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헛소리에. 맞아요. 마귀는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재밌게 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씀을 재밌게 전해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재밌게 들으면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해야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랑인 진짜 중학교 올라가도 되겠는데? 여러분, 가인이 죄의 헛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됐었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문제는 내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 문제를 고치고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인은 즉시 기쁨을 회복했을 거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아주 행복한 상황에
있게 됐을 거예요. 아주 행복해졌을 거예요.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상황에 있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을 거예요. 집중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돌아오는 시간에는 어떻게든 설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은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 없어요.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면 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 맞아요. 호진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잘 들어요.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나빠 보여요, 사람 눈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요, 마귀의 헛소리는요, 분명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좋아 보여요, 마귀가 하는 말은.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인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나빠 보이고, 사람 눈에 나빠 보이고, 마귀의 헛소리는 분명 멸망의 말인데 사람 눈에 좋아 보여요. 맞아요. 교묘해요. 광명의 천사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맞아요. 그게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솔직히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뭔지 알아도 솔직히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알게 해주세요. 저는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 암송했죠? 맞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눈 감고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악하여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깐만. 그러면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